여기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만약에 내 생애가 3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나는 그 3년 동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고 싶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지내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잘 읽지 못했던 성경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같이 지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남은 3년, 돌아가시기 전 3년 동안을 어떻게 무엇을 하시며 보내셨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즉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3년 전에 남은 기간 동안에 전도하시면서 사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남은 생에 얼마가 남았든지, 3년이 남았든지 10년이 남았든지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우리가 남은 생에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겠는가? 물론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꼭 해야 할 일이, 이것만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도입니다. 특히 불신 가족들을 전도하는 이 일이야말로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 전도하는 것, 나와 함께 결혼해서 사는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배아리에서 내 몸으로 난 내 자식들, 혹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우리 형제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더 나아가서 나의 절친인 친구들, 매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친숙하게 지내는 우리의 이웃들, 이런 사람들,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는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남은 생애에 꼭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새생명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전도에 또는 영혼에 대한 열정이 떠올라서 내가 작정한 태신자들 꼭 다음 주일날 이 자리에 모시고 와서 복음을 들어서 그 영혼이 구원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언제 전도해야 되는가? 이번에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33살에 33년의 생애를 사셨는데 30년 동안은 성경이 그렇게 예수님의 생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30살이 되는 해, 즉 돌아가시기 3년, 남은 3년 동안의 삶이 집중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14절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 시점이 요한이 잡힌 후에, 그 이전에는 세례 요한이 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혀서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전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부터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전도에도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에도 다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전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도 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금년에 전도할 때가 언제인가? 바로 이번입니다. 새생명 축제 이번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 이번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 평소에는 우리가 전도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새생명 축제를 정해놓고 여기에 온 교회가 집중해서 전도를 합니다. 이번에 내가 여기에 같이 합류를 해서 전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이 때를 놓치면은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골든타임이 바로 이 새생명 축제까지입니다. 이 때를 놓치면은 우리는 또 다른 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음에 하지, 오늘 영상에 나온 것 같이 다음에 하지, 내가 시간 날 때, 아이 키우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 대학 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내가 좀 건강해지면 그때 다음에 하지. 그러나 여러분, 이 다음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다음이라는 시간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계십니다. 친정 어머니를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 집사님이 친정 어머니에게 교회 가자 그러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러고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나중에는 이 친정 어머니가 짜증을 내면서 싫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니, 교회는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내가 전도한다고 내가 가나? 내가 나중에 갈 마음이 있으면 그때 내가 가면 되지, 왜 자꾸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고 싫은 소리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이 그 어머니의 싫은 소리를 듣고는 마음이 위축이 되면서 엄마가 저렇게 싫은 소리를 하는데 내가 다음에 다시 전도해야 되겠다 하고 전도를 미루게 된 겁니다.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또 다음에 해야지.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 통곡하며 오는 그 여집사님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싫은 소리를 들어도 내가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그 어머니를 전도했더라면 오늘 이 장례식이 천국 한송 예배가 될 텐데 다음으로 미룬. 여러분, 다음은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사람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골든타임이 이번 일주일, 이번 새생명 축제가 마지막 골든타임인데 이때를 놓치면은 그 사람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꼭 전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번에 꼭 전도합시다. 예. 이번에 꼭 전도합시다. 예,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게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이때를 놓치면은 영혼을 구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갖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찾아가고 또 전화하고 또 다짐을 시키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는가? 가까운 사람을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것을 보면은 다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6절을 이렇게 보면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사신 곳이 나사렛인데 나사렛 옆에 동네가 바로 갈릴리 호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주 갈릴리 호숫가를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거기에 있는 고기 잡는 사람들하고도 낯이 있었을 것이고 또 평소에도 사람들하고도 이야기도 나누고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날 그 갈릴리 해변 그곳을 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게 된 겁니다.
가까이 사는 사람을 전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전도했는가? 19절 20절에 보시면은 조금 더 가시다가 그랬어요. 거기서 조금 더 멀리 가신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를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벌어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조금 더 가셔서 또 그 사람들을 전도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누구를 전도하셨는가? 가까이 사는 사람들, 가까이 사는 사람들.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도 전도를 어디서부터 하라고 하시는지 하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과 저 예루살렘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성천하시는 그 장소가 예루살렘인데 예수님이 멀리 가지 말고 먼저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세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에서 나중에는 5,000명까지 증가하게 된 겁니다. 가까이, 우리 동네부터, 가까이 사는 사람부터 전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관계적으로 내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부모님, 내 배우자, 내 자녀, 우리 형제들, 가까운 관계, 그 다음에 친구들, 그 다음에 우리 부곡동에 사는 사람들, 금정구에 사는 사람들, 차로 쉽게 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저 뭐 영도까지 가가지고 전도하라 말 안 합니다. 저기 뭐 다대포까지 가가지고 전도하라 말 안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우리 집 부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데리고 오자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작정한 태신자들 중에 물론 다 이 부곡동에 사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제가 평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무실에 들려서 차도 한잔 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겨울이면 또 붕어빵 같은 거 사가지고 또 가서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안면이 있고 친숙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에 새스민 축제에 가자고 이 다짐을 받아놨어요. 그런데 제가 태신자 중 한 명은, 목사님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통도사에서 100일 기도해가지고 저를 낳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면접이 이렇게 이게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나하고 똑같네. 저도 우리 어머니가 아들 없어가지고 아들 낳아달라고 저래가지고 100일 기도해가지고 저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사장님 교회 계속 오라는 그런 말은 아니고 우리 교회 행사니까 그동안 불경을 들었다면은 교회에 성경은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들으러 오시라는 겁니다. 이 서울에서 유명한 강사님 내려오시니까 오셔가지고 한번 들어보라는 것이니까 한번 와보세요. 와서 들으면 됩니다. 내가 목사님 보고 갑니다. 그래, 예, 목사님 저 보고 오세요. 그래지, 그렇게 약속을 이제 받아놨는데 가까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뭐 차를 타고 버스 타고 오라 그러면 못 오는데, 뭐 걸어서 오는데 뭐 얼마 안 걸리는 거리니까.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전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십시다. 15절 보면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는 저 말씀이 썩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 썩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는 저 말씀이 탁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기가 솔깃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로 매여 있었습니다. 로마 하면 치가 떨리는 겁니다. 로마의 시저왕 하면은 막 치가 떨리는 겁니다. 그만큼 로마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무거운 세금을 때리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 나라라 그러면은 치가 떨리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로마와는 완전히 정반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거기에는 평화가 있고, 거기는 온유함이 있고, 거기는 사랑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마음의 평화가 있는 나라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나라다. 거기에 유대인들의 기가 솔깃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로 인하여 이렇게 죽을 똥 살 똥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거기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는 나라라고 그렇게 전한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말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천천히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은 참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여 애통합니까? 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픈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달프고 힘들고 눈물 날수록 저런 천국을 고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태신자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는 곳이다, 죽음이 없는 것이다, 그런 말 그냥 처음부터 하면은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잘 믿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기만 하면은 마음이 편해진다. 교회 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너의 병을 낫게 해주신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쉬운 용어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일어나면 스트레스고 그리고 한숨이고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어느 신문에 난 기사를 봤습니다. 어느 세계 어떤 기구에서 각 나라들의 그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가 비교적 낮게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13개국 OECD 주로 대상으로 13개 나라의 행복 지수를 조사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는 몇 등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는 그 행복 지수 13개 나라 중에서 몇 등쯤 되겠습니까? 일부 예외드린 분들은 답을 알고 있죠. 안타깝게도 12등입니다.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아르헨티나, 인도보다도 행복지수가 낮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 사람들이 대한민국 보면 그렇게 잘 사는 나라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왜 진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낮은가? 그 신문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나라의 특유의 국민성 때문에 그런데 어떤 국민성인가? 비교의식.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비교의식에 참 민감하다는 겁니다. 상대적인 비교의식. 아니 나도 우리 집이 있고 차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다 있는데 옆집에 보면은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평수도 내보다 우리 집보다 큰 평수에 살고 있고 냉장고도 우리 집보다 더 비싼 거 가지고 있는 걸 보면은 순간적으로 위축이 되면서 열등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 비교의식 때문에 내가 충분히 살만한데도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해가지고 스스로 기가 죽고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고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유의 국민성이라는 겁니다. 어느 학교에서 글짓기를 하는데 우리 집이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집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한번 써봐라 하고 글짓기를 했는데 어느 부잣집 아이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집은 참 가난하다. 우리 집 가사 도우미 아줌마도 가난하고 운전기사 아저씨도 가난하고 우리 집에는 비행기도 없고 승용차도 2대밖에 없다. 수영장도 없어서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국민성입니다. 그 예민한 그 비교의식에 예민하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잘 삶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마음은 교회에 나오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만족하게 되고 행복해진다고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런 곳에 매이지 아니하고 만족해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겁니다. 비슷한 설문조사입니다. 이번에는 어느 신문사에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인데 여러 국가들의 대학생들, 청년들 대상으로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대부분의 나라의 대학생들은 만족합니다. 내 외모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대학생들과 청년들만은 만족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도움들, 청년들, 대학생들, 중고등부 애들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보면 여러분들 다 멋있고 예쁩니다. 여러분 우리 중현 형제 내가 볼 때마다 참 멋있어요. 유태리 형, 키도 크고 얼마나 듬직합니까? 송유미, 고개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나오는 청년들, 대학생들 보면은 다 멋있어요. 조금도 여러분들이 기죽일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의 그 젊음이 너무 부러워요. 20대, 30대가 너무 부럽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은 여기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 최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도움들, 청년들 멋있고 예쁘다면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과 불신자들이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큰 열등감을 느끼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술을 찾게 되고 마약에 손을 대게 되고 음란에 손을 대게 되고 그리고 도박에 손을 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데에 매여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교회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 얻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뭐 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잘 안 들으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다른 말 할 거 없고 그냥 교회 한 번만 가보자, 한 번만 와봐라. 유명한 강사가 오니까 또 선물도 드리고 하니까 일단 한 번만 와봐. 내 말 듣고 한 번만 와봐라. 이제 우리 이렇게 전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만 와보세요. 예, 한 번만 와보세요. 예, 저도 태신자인데 막 긴 말 안 해요. 사장님 한 번만 와보세요. 임 목사 보고 한 번만 와보세요. 오면은 한 번 온 걸음이 두 걸음 오게 되고 두 번 온 사람이 세 번 오게 되고 세 번 오다 보면은 예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얼마 남았든지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불신 가족들 구원시키는 것고 우리 친구들 구원시키는 것이고 우리 형제들, 우리 늘 만나는 사람들 구원시키는 이것만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 때가 나중이 아니라 이번에 해야 됩니다. 이번이 골든타임입니다. 이번에 우리 새생명 축제 때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이 다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